요즘 점점 전국에서 일어나고 있는 많은 일들을 보면서 저희가 갖고 있는 믿음에 대한 부분을 더욱더 굳건하게 해야 되는 그런 시점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이렇게 갖게 됩니다. 선생님들 어떠셔요? 선생님들 갖고 있는 믿음이 자주 흔들리시나요? 그러지 않으시나요? 저의 믿음은 항상 굳건하시나요? 아니면 자꾸 흔들리시나요? 그렇다면 우리가 갖고 있는 이 믿음이 흔들린다는 것은 무엇 때문에 그럴까요? 뭐 여러 가지 이유들이 저희들에게 있을 겁니다. 근데 믿음이라는 이 자체가 우리들 안에서 보이지 않는 것이기 때문에 그럴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믿음은 우리 안에서의 실체로서 드러나는 것이죠. 저희가 알고 있는 것처럼 너희가 구원의 복음의 말씀을 듣고 또한 믿어 약속의 성령으로 인치심을 받았다라고 얘기를 하죠. 다시 얘기하면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됐었을 때 우리들 마음에 믿음에 대한 실체가 저희들에게 이루어져 가는 거예요. 우리들 안에 성령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것이고 그 하나님이 실질적으로 저희들한테 함께 내재하시는 그런 삶을 저희가 살아가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믿음을 얘기할 때 믿음은 그냥 내가 무엇인가를 열심히 노력하거나 열심히 무엇인가를 하면 되는 그런 것이 아니라 진정한 그 하나님과의 만남이 우리 가운데서 이루어져 가신 거고 그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하는 인생을 저희가 살아가는 것, 이것을 저희가 믿음이다라고 얘기를 하죠. 그래서 믿음이 실질적으로 저희들에게 이루어지는 믿음의 실체가 저희들에게 만들어지지 않으면 그거는 끊임없는 우리의 신앙생활의 그 열심, 노력, 그것을 요구하게 되고 끊임없는 고통과 어려움 속에서 신앙생활을 해야 되는 그런 문제가 저희들에게서 발생하게 됩니다. 아쉬운 거는 많은 사람들이 그러한 가운데 살아가고요. 또 하나는 뭐냐면 그냥 나는 믿었어 라고 스스로 인정하면서 살아가는 내 안에 일어나는 그 실체와 내 안에서 만들어져가는 그 성령의 역사가 우리 가운데서 일어나지 않으면서 그냥 나는 믿었어 라고 스스로를 위안해 가면서 인생을 살아가는 그런 많은 사람들이 존재하게 된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믿음이 있다라고 얘기했었을 때 우리는 우리들 스스로가 예수 그리스도 그분과의 만남의 시간들이 나에게서 이루어졌는지 진정 그리스도 그분이 우리 안에서 함께 하시는지에 대해서 저희가 기억해보는 시간들을 가지셔야 될 것입니다. 저희가 결혼을 하죠. 결혼할 때 혼자서 결혼하는 사람들은 없잖아요. 물론 이제 요즘은 혼자 사는 사람들이 하도 많아지다 보니까 뭐 그렇게 뭐 살아가는 사람들도 없지 않아 있지만 결혼은 혼자 하는 것이 아닙니다. 함께 하는 것이죠. 그리고 함께 따로 있었던 사람들이 만남을 통해서 그 다음에 무엇이 이루어지냐면 하나됨이 만들어져 가는 거예요. 이게 결혼인 거죠. 결혼은 결혼하고도 요즘은 둘인 경우가 적지 않게 많이 있는데 결혼은 결혼하고 나서 하나의 모습이 되는 거예요. 통장도 하나로 만들어져 가는 것이고 집도 하나가 되는 것이고 살아가는 그 공간도 하나가 되는 것이며 모든 것들을 하나로 만들어 가는 것, 이것이 결혼인 거죠. 아쉬운 게 그런 거더라고요. 요즘은 결혼하는 젊은 사람들을 이렇게 보고 얘기를 하다 보면 통장은 따로 관리해야죠. 뭐 이렇게 얘기를 해요. 선생님들 이해되시나요? 아마 연세 드신 분들은 당연히 이해가 안 되실 거고요. 근데 요즘 그러니까 2000년생을 전후로 한 사람들한테 물어보면 왜 통장을 같이 해요? 따로 관리해야죠. 뭐 이런 얘기가 당연하게 이루어집니다. 왜 그럴까요? 요즘의 문화가 다른 거예요. 예전에 저희들의 문화는 같이 나누는 문화죠. 그래서 밥을 사도 식사를 하러 가도 내가 낼게 뭐 이러면서 식사를 한 사람이 내는 상황이었다 그러면 지금의 아이들은 식사를 딱 하고 나면 정확하게 n분의 1로 나눠요. 돈을 다 합쳤었을 때 얼마가 나오면 그걸 갖고 아이들이 정확하게 나눠서 얼마 결정을 다 집니다. 지금은 그런 시대예요. 이게 문화가 그렇게 되다 보니까 결혼도 어떻게 생각하냐면 그냥 통장은 따로 관리를 해야죠. 근데 사실 따로 관리한다는 건 어떤 의미가 되죠? 나중에 문제가 생기면 그냥 자연스럽게 흩어질 수 있는 부분이 되어져 간다는 거죠. 하나가 되어져 가는 겁니다. 결혼은 하나를 만들어가는 과정인 것이에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만난다는 건 동일한 것이죠. 저희가 예수 그리스도를 만난다는 것은 죄인된 저희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저희들이 깨닫게 되고 하나님과 함께하는 인생을 살아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실질적인 만남이 저희들에게 이루어지고 그 실체가 저희들에게 이루어져 가는 그러한
그 은혜를 누려가는 게 그것이 구원이다라고 얘기하는 거죠. 이스라엘 사람들은요, 그들이 하나님을 만나는 인생을 살았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직접 그들에게 임재하셨고 하나님의 얼굴을 보거나 하나님의 모습을 본 것은 아니지만 하나님 그분이 이뤄가시는 실체를 보았던 삶을 그들이 살았어요. 그들은 무엇을 했냐면 광야에서 하나님께서 그러니까 애굽에서부터 이스라엘을 건져내셨습니다. 도저히 이루어지지 않을 것 같았었는데 그 가운데 10가지 재앙을 내리시면서 바로로 하여금 애굽에서 보낼 수밖에 없게 만드셨죠. 그거로 끝내지 않으셨죠. 무엇을 하셨죠? 홍해를 건너게 하시고요. 바다가 갈라지는 역사를 보았어요. 손님들 한번 생각해 보셔요. 내 눈앞에서요. 바다가 두 개로 갈라져서 벽을 이렇게 세웠습니다. 물이 그냥 갑자기 줄었다. 그러면 그럴 수도 있겠네라는 생각이 없지 않아 들지도 모르겠어요. 그것도 쉽지 않은 거죠. 갑자기 물이 그 바다에 많은 물이 싹 없어졌다 그러면 그것도 이해가 안 될 겁니다. 근데 내 눈앞에서 바다가요. 쫙 갈라져가지고 벽처럼 섰어요. 가능한 건가요? 불가능한 일인 거죠. 어떻게 물이 쓸 수 있어요, 벽처럼. 그리고 그 땅이 젖었을 거 아니에요. 땅이니까. 근데 그곳이 갈라지고 바람을 부셔서 땅을 사람들이 건너갈 수 있도록 만들어 놓으셨어요. 그게 눈앞에서 이루어졌습니다. 어떠시겠어요? 예, 당연히 하나님을 나는 섬기겠습니다 라고 고백하지 않으시겠어요? 근데 왜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러지 못했을까요? 그들은 이상한 사람들이고 저희들은 아닐까요? 이게 인간이 갖고 있는 실질적인 모습입니다. 눈앞에서 이루어진 하나님을 보았어도요. 그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난 사람과 인격적으로 만나지 못한 사람의 차이를 갖고 있는 것이에요. 하나님께서 그 역사를 이루어줬는데 그래 나는 이런 걸 도와줬어. 그래 하나님 대단하신 분이야 라고는 얘기하지만 실질적으로 그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지 못하신다 그러면 거기에 있었던 사람들은요. 여전히 내 어떤 필요와 나를 도우시는 그냥 신, 내가 필요할 때 무엇인가를 도우시는 신, 이 정도로 하나님을 인정할 수밖에 없는 거죠. 근데 그 하나님이 실존하시는 분이고 그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을 인정하는 사람이 되어 그것을 인정하게 되면 그 광야의 생활 속에 여전히 하나님을 붙잡는 삶을 그들이 살아갔을 것입니다. 오늘 보는 저희들의 본문이에요. 10장 1절을 보시면 그 처음부터 보았으면 저희들이 좋지만 본문이 길기 때문에 제가 12절부터 같이 보게 된 건데 1절 말씀 보시면 그때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기를 너는 처음과 같은 두 돌판을 다듬어 가지고 산에 올라 내게로 나아오고 또 나무괴 하나를 만들라. 그렇다고 그러면 지금 언약궤가 몇 번째 만들어질 때죠? 두 번째 만들어질 때죠. 첫 번째 하나님께서 언약궤를 만드셨습니다. 모세가 시내산으로 올라가서요. 며칠 동안 있었죠? 40일, 40주야를 있었다라고 얘기합니다. 40일 동안 산에 있다가 그곳에서 하나님의 언약궤를 받고선 이제 밑으로 내려왔어요. 근데 그 밑에서는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었죠? 그들이요. 자, 모세가 내려오지 않아요. 그러니까 우리를 애굽에서부터 건져낸 그 신을 만듭시다 라고 얘기를 해서 금송아지를 만들었어요. 그리고서는 아론이 했던 얘기가 있죠. 뭐라고 얘기했냐면 자, 이것이 너희들을 애굽에서부터 건져낸 하나님이다 라고 표현했어요. 그렇다고 그러면요. 이들은 그 금송아지를 보았었을 때 그거를 우상으로 보았을까요? 하나님으로 보았을까요? 어떻게 보았을까요? 그들은 그것을 하나님으로 보았다는 것이에요. 내 눈에 보이지 않아요. 하나님이 보이지 않아요. 그리고 그를 인도했던 그 하나님의 일을 이루어갔던 모세도 내 눈에 지금 보이지 않아요. 그러니까 그들에게는 지금 무엇이 필요했던 거예요? 내 눈에 보이는 어떤 실체가 필요했던 거죠. 그러다 보니까 금송아지를 만들었어요. 그리고 나서 그 금송아지가 우리를 인도한 그러한 하나님이라고 얘기를 했죠. 근데 그것이 하나님이신가요? 그러지 않았습니다. 그들의 마음은 그런 생각을 가졌지만 실질적으로 그들은요. 하나님이 아닌 존재를 하나님으로 보고 있었다는 것이에요. 모세가 내려와서 이제 그들에게 징벌이 있었었죠. 그리고 첫 번째 그들에게 주어졌던 언약궤가 그곳에서 깨어졌습니다. 사람들은
그렇게 무엇인가 자꾸 실체를 원하는 인생을 살아가는 것이에요. 그리고 그것이 꼭 하나님인 것처럼. 우리가 살아가면서 우리 안에 진정 함께 하시는 성령을 의지하는 인생을 저희가 살아가지 못하면 내 안에서 이루어졌던 인격적으로 만난 그 하나님을 내가 붙잡는 인생을 살아가지 못한다 그러면 우리는 자꾸 그 어떤 실체를 붙잡으려고 그래요. 그래서 무슨 기적이 일어나기를 원하는 거나 아니면 내가 기도했었을 때 무엇이 나타나거나 아니면 방언을 하거나 아니면 내가 그냥 눈물을 흘리는 그런 찬양을 부르거나 아니면 통곡의 기도를 하거나 통성 기도를 하거나 이런 많은 것을 통해서 이런 것들이 우리에게 하나님께 드려지는 좋은 도구가 되고 있지만 그러나 그런 행위가 내가 주님을 믿은 것이라는 걸 인정해버리는 그런 어떤 행위를 통해서 내가 하나님을 만난 것 같은 그런 착각을 저희들이 갖게 되는 것이에요. 믿음은 그렇게 이루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믿음은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인격적으로 만나는 것이에요. 예수님이 우리 가운데 보이신 그 놀라우신 은혜를 저희들이 경험하게 되는 것이고 그분이 나를 위해서 죽으심을 내가 받아들이고 그분과의 결혼 생활을 이어가는 시작해 나가는 그것을 저희가 구원이다라고 얘기를 하죠.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하나님의 진정한 사랑을 그들이 느끼지 못했다는 거예요. 보세요. 애굽에서부터 건져내셨어요. 하나님께서 그와 같은 일을 이루시고요. 홍해를 가르게 하셨어요. 그래서 이들로 하여금 하나님께서 언약을 맺으시는 게 출애굽기 19장에서 언약을 맺으시죠. 너희가 만약에 나의 말을 들으면 내가 너희를 온 나라의 제사장 나라로 삼겠다라고 언약을 맺으셔요. 그리고 나서 40일이 지났어요. 그랬더니 이들이요. 그 40일 만에 하나님을 버렸어요. 웃기지 않나요? 그랬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그 백성들을 여전히 붙잡으시고 여전히 택한 그들을 데리고 다니신다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은혜 아니신가요? 하나님의 사랑 아닌가요? 그 하나님의 사랑을 알고요. 그 하나님을 느끼는 사람은 그 하나님 안에서 살아가는 삶을 그들이 이뤄가는 거죠. 우리가 흔들리지 않는 믿음이라는 건 결국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보이신 사랑을 내가 정확하게 아는 것입니다.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사랑 가운데 살아가는 삶이 이루어져 가는 것들. 그런 삶이 우리에게 이루어져 가겠었을 때 그때 이 흔들림 없는 그런 믿음을 저희들이 가져가게 됩니다. 우리는요. 별 수 없이 지정, 의를 가지고 있어요. 지식, 감정, 의지인 거죠. 근데 많은 사람들이 삶의 대부분의 많은 사람들이 어디에 호소하는 인생을 살아가냐면 감정에 호소하는 인생을 살아가요. 근데 우리들의 감정은요. 하루에도 몇십 번씩 변하는 거죠. 이 변하는 많은 감정이 그것이 어떻게 변하는지에 대해서 내가 그것을 찾아보지도 않으면서 여전히 내 안에서 일어나고 있는 그 감정이 내 거라고 생각하다 보니까 감정에 휘둘리는 인생을 살아가는 거예요. 어떤 좋은 걸 보게 되면 갑자기 감정으로 좋아지니까 오늘은 행복해요. 뭔가 조금 어려움을 보게 되면 그 어려움 때문에 힘드니까 오늘은 불행해요. 항상 불행과 즐거움이, 행복이 왔다 갔다 하는 그런 인생을 저희가 살아가게 되는 거예요. 무엇에 호소하기 때문에, 무엇을 붙잡기 때문에, 감정을 붙잡기 때문인 겁니다. 우리들의 감정은 소중한 것이에요. 그것이 우리 자체이기도 합니다. 그런데요, 그 감정이 왜 일어나는지, 그 감정이 우리 가운데서 어떻게 일어나는지에 대한 그 실체를 저희들이 찾아보지 않으면, 그것을 살펴보지 않으면 우리는 계속 올라갔다 내려갔다 하는 이 롤러코스터를 타는 것 같은 그러한 삶을 살아가는 것이고요. 그게 우리들의 신앙도 동일한 모습을 가져가고 있는 거죠. 우리가 일정한 신앙을 살아가는 건 무엇에 호소하는 삶을 살아갈 때냐면 하나님의 지식에 호소하는 인생을 살아가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는 인생이라는 것은 그런 것이에요. 내 감정이 휘둘리는 그런 인생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약속하시고 하나님께서 그분이 어떤 분인지에 대해서 붙잡는 인생을 살아가는 것, 그것이 흔들리지 않는 그런 믿음에 대한 것인 거죠. 감정을 한번 잘 살펴보셔요. 그래 본 적 있으셔요? 내 안에서 어떤 감정이 일어났는데 이 감정이 왜 일어났을까? 이 감정은 사실인가? 아니면 이 감정은 잘못된 것인가? 라는 걸 찾아보신 적 있으시나요? 한 번이라도 해보신 적 있으시나요? 그 훈련을 하셔야 됩니다. 내 안에서 어떤 감정이 일어나요. 이 감정이 일어났었을 때 그 감정의 내면을 잘 살펴보셔요. 어떤 사람이 진짜 미워요. 갑자기 잘못된 행동을 보니까 화가 확 나요. 그랬었을 때 그 화나는 것에 대한 게
그 감정이 왜 발생했는지를 찾아보셔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 가지 내면에 숨겨져 있는 몇 가지 일들이 나타나게 됩니다. 그걸 잘 살펴보시면요. 왜 그것이 화가 나는지에 대한. 근데 이런 걸 살펴보지 않으면 그냥 화가 나는 것을 갖고 그냥 그렇게 생각해 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분이 나쁜 걸로 사람을 판단하게 되고 사람 자체를 힘들어하게 되는 거죠. 어쩌면 내 내면 속에서는요. 그 사람이 하는 행동을 봤었을 때 그 행동이 예전에 내가 겪었던 너무나 힘들었던 트라우마가 될 수도 있어요. 그래서 동일한 모습만 딱 보는 순간에 내 마음에서 화가 확 올라와 버리는 거죠. 그러면 그 사람은 잘못돼 버린 거예요. 감정은 누가 일어났어요? 내 안에서 일어났는데 근데 문제는 그 사람이 잘못돼 버린 거예요. 그렇게 만들어 버리는 거죠. 우리들의 신앙이요. 내가 뭔가 우울한 모습이 되면 신앙에 문제가 생겼다라고 생각하는 거죠. 가끔 교회를 가기 시작하면 신앙에 문제가 생겼다고 생각해요. 어떠셔요? 교회 오시기 싫을 때 있으시지 않으시나요? 아침에 일어나는데 너무 피곤하고 너무 힘들어요. 그러면은 오기 싫을 때 있지 않으시나요? 그때 느끼는 건 내 신앙이 너무나 안 좋아졌구나라고 느끼시게 되죠. 물론 그럴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내가 육체적으로 힘들 때는 그런 생각이 들어올 수도 있다는 거예요. 근데 나는 무엇을 붙잡는 인생이냐면 여전히 내 마음엔 그런 힘듦이 있어도 난 하나님 옆에 나아가는 게 나에게 행복이라는 것을 붙잡는 시간이 되시면 내 발걸음을 뛰게 되시는 거예요. 그리고 나고 주님 앞에 나오게 됐었을 때 내 감정에 대한 것보단 하나님을 보게 되면서 다시 마음을 조절해 가는 모습이 되는 거죠. 그게 지식을 붙잡는 인생입니다. 그것이 하나님을 붙잡는 삶인 거예요. 재밌는 게 있죠. 오늘 12절 말씀 보시면요.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아,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요구하시는 것이 무엇이냐. 하나님이 무엇인가를 자꾸 요구하셔요. 힘드시죠. 누군가 나에게 뭔가를 요구해요, 자꾸. 그러면 그거를 하려니까 얼마나 어렵고 힘들겠어요. 그렇죠? 이스라엘 백성이 힘들었는지 보세요. 내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여 그의 모든 도를 행하고 그를 사랑하며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섬기고. 어떠셔요? 딱 들어오는 순간에 너무 행복해라고 생각하셔요? 힘들어라는 생각이 드셔요? 어떠셔요? 우리 솔직하게 얘기하면 힘들다라는 생각이 드시는 거죠. 우리가 이것을 일로 생각하면 힘들어져 버리는 거예요. 그러지 않으시나요? 근데요. 13절 말씀 보시면 내가 오늘 내 행복을 위하여 내게 명하는 여호와의 말씀과 규례를 지킬 것이 아니냐. 왜 이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신다는 거죠? 우리들의 행복을 위해서인 거예요. 우리가 자꾸 놓치는 것이 있습니다. 왜 하나님은 자기만 섬기라고 얘기하고 많은 사람들이 얘기하는 것처럼 왜 기독교는 꼭 하나님만 섬겨야 되냐고 한다라고 얘기하지만 그것이 사실인 걸 어떻게 하겠어요? 그것이 거짓이라고 그러면 그러면 안 되겠죠. 너도 좋고 나도 좋고 다 좋아 라고 얘기한다 그러면 그래도 좋겠죠. 근데 진실이 그러지 않은 거잖아요. 하나님은 한 분이신 거잖아요. 그리고 그 하나님을 떠나는 인생은 여전히 죄악과 고통의 인생이기 때문에 하나님은 그것을 요구하실 수밖에 없는 것이고 그것을 말씀하실 수밖에 없는 거죠. 그리고 우리들에게요. 진정한 행복은 어디에서 오냐면 그 행복은 하나님을 따르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 속에서 우리 가운데 나타난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저희들을 사랑하십니다. 그 사랑을 이미 보여주셨어요. 다른 신들은요. 네가 먼저 날 사랑해봐. 나에게 무엇인가를 줘봐. 그러면 내가 너에게 무엇인가 해줄게. 라고 얘기하지만 하나님은 먼저 우리에게 자신의 사랑을 베풀어 주셨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의 애굽에서부터 먼저 건져내 주셨어요. 홍해를 먼저 가르시고 거기서 건너게 하셨어요. 그들이 무엇인가 패역한 모습을 보여도 여전히 그들을 참으시고 그들을 붙잡아 주셨어요. 무엇을 보여주신 거죠? 하나님의 사랑을 저희들에게 보여주신 겁니다. 그리고요, 궁극적으로 그런 일에 가장 모티브가 될 수 있는 가장 중요한 것, 그것이 무엇이냐면 예수 그리스도 그분의 죽으심. 그것에서 모든 것이 이루어져 간 거죠. 홍해를 가르는 그조차도 하나님께서 이제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이 땅에 오실 것에 대한 하나의 밑그림을 저희들에게 그려주신 거란 말이에요. 내가 너희들을 구원하겠다는 거죠. 도저히 이루어질 수 없는 그 일을 내가 이루어 주겠다라고 얘기하시죠. 그리고 그것이 십자가에서 이루어졌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하나님이신 그분이 이 땅 가운데 오셔서 십자가에서 그 죽음을 이루심을 통해서 내가 너희들을 사랑한다라는 그 사랑의 가장 중요한 증표를 저희들에게 보여주신 거죠. 저희가 매일 예배를 드리면서 무엇을 기억하셔요? 하나님의 그 크심을 기억하시죠. 그리고 저희들이 또 무엇을 기억하냐면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왜 우리를 위해서 죽으셨나? 자꾸 그 의문을 저희가 던지게 되는 거잖아요. 이거는 당연한 건가요? 아니면은 의문인가요? 저는 항상 의문이라고 생각합니다. 제가 예수님이 왜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셨냐? 감사함을 항상 고백하면서 의문이에요. 왜 그러셨을까? 왜 그러셨죠? 그냥 우리는 공식처럼 뭐 나를 구원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입장에서 아니 예수 그리스도 그분의 입장에서 보시면 왜 그러야만 하셨죠? 왜 그것이 필요하신 거죠? 굳이 필요하셨을까요? 그분에게? 그러지 않으십니다. 굳이 그렇게 하지 않으셔도 얼마든지 새로운 인류를 만들 수 있는 것이 하나님의 능력이신 거예요. 근데요, 그분은 그러지 않으셨어요. 그냥 자신의 목숨을 내어주시면서 우리를 구원하실 수 있는 그 길을 저희들에게 만들어주신 거죠. 저희가 그것을 깨닫는 순간에 내가 그렇게 소중하고 하나님 보시기에 그렇게 아름다운 존재였구나라는 것을 느끼게 되고요. 그 하나님의 사랑 속에서 하나님 앞에 들어가는 제가 이제 하나님을 섬기겠습니다. 제가 하나님과 함께하는 인생을 살아가겠습니다라는 고백을 저희가 하게 되는 거죠. 결혼할 때 그러지 않나요? 그냥 두 사람이 만나서 그냥 우리 결혼합시다. 이렇게 결혼한 사람들도 없지 않아 있더라고요. 그러기도 하겠지만 둘이 만나서 그 사람들이 같이 지내면서 그 안에 있는 사랑의 모습들이 나타나게 되고 내가 당신을 사랑합니다 라고 얘기했을 때 아, 저 사람이 진짜 나를 사랑하는구나 라는 그 진실성을 저희가 보게 되고 내 안에서 나도 저 사람을 사랑하는 그 관계가 맺어져 가는 거죠. 이게 결혼의 모습인 거잖아요. 마찬가지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만났을 때 우리는 사랑을 할 수 있는 그런 존재가 아니었잖아요. 여전히 죄 가운데 있는 존재고 죄를 먹고 마시고 살아가는 그런 존재가 저희들이었는데 그 완전한 사랑을 저희들에게 보여주신 거죠. 요한복음 15장에서 얘기하는 것처럼 친구를 위해서 목숨을 버리면 이보다 더 큰 사랑이 없나니 라고 얘기하신 그 사랑을 저희들에게 보여주시니까 그 사랑이 어떤 건지를 저희들이 느끼게 되고 예수님, 주님의 사랑 속에 감사를 드립니다. 나를 위해서 죽으신 그 은혜에 진정한 감사를 드립니다. 제가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살아가는 삶을 살아가겠습니다. 라는 고백이 이루어지고 그 속에서 결혼이 성립이 되게 될 때 우리들 안에 성령의 역사가 이루어져 가는 거예요. 그 성령의 실체가 우리들 안에서 만들어져 가는 거예요. 그런 사랑에 기반된 그런 믿음을 저희들이 가져가고 있다면 하나님의 사랑,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 그 사랑에 기반된 삶을 저희가 살아간다 그러면 저희들의 믿음이 흔들리지 않는 그런 인생을 저희가 살아가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요, 행위에 자꾸 저희가 기대는 삶을 살아가요. 교회를 나오면 그러면 영적으로 풍성해지고 찬양을 부르면 영적으로 풍성해지고 뭔가 성경을 보면 그때 내가 구원을 받은 것 같고 그런 어떤 행위를 통해서 내가 구원을 얻은 것 같다라고 자꾸 생각하게 되면 이거는 우리에게 이제 무엇이 되냐면 힘든 행위가 되어져 버리는 거예요. 다시 한번 저희가 하나님의 사랑을 기억하시면서 12절을 읽어보시면요. 이스라엘아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요구하시는 것이 무엇이냐 곧 내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여 그의 모든 도를 행하고 그를 사랑하며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섬기고 사랑에 기반하시니까 어때요? 이것이 자연스러워지실 것 같아요? 힘드실 것 같아요? 자연스러워지시죠. 이것이 믿음인 겁니다. 우리들의 믿음은요. 행위에서 만들어지시는 것이 아니에요. 우리들 안에 이루어진 실질적인 그 실체 속에서 이루어져가는 것이고 그 사랑에 기반된 믿음이 우리 안에 있기 때문에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 그래서 그분 안에서의 그 도를 지켜가는 것, 율법을 지켜가는 것, 그것이 우리에게서 어려움이나 고통이나 아픔이 되어져 가지 않는다는 거예요. 오히려 이런 어떤 삶의 모습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행복과 우리에게 되는 축복의 삶이라는 것을 저희가 인정하게 되니까 그 삶을 따라 사는 것이 오늘 또 하나의 행복을 얻는, 오늘 또 하나의 주님 주시는 그 복을 얻는 그런 삶이 저희들에게 만들어져 가는 거죠. 14절에
하늘과 모든 하늘과 땅과 그 위의 만물은 본래 내 하나님 여호와께 속한 것이로되 여호와께서 오직 내 조상들을 기뻐하시고 그들을 사랑하사 그들의 후손인 너희를 만민 중에서 택하셨음이 오늘과 같으니라 라고 얘기하시죠. 그 크신 하나님이십니다. 어떤 하나님이시냐면 하늘과 모든 하늘과 땅과 그 위의 만물 그게 모두 다 하나님 거예요. 모든 것이 하나님 겁니다. 그런데 그 중에서 누구를 선택하셨어요? 예, 이스라엘 백성을 선택하셨다라고 얘기해요. 지금 우리들에게 얘기하실 때 그러면 지금 저희가 이 메시지를 받을 때 그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것인데 그 중에서 누구를 선택하셨어요? 저희들을 선택하셨어요. 나를 선택하셨습니다. 이게 하나님의 은혜 아니신가요? 어떤 거를 선택하셔도 상관이 없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선택하지 않으시고 다른 거를 선택하셔도 돼요. 왜요? 다 하나님 것이니까. 여기 계신 분들이요. 함께 저희가 주님을 섬기는 이 귀한 분들이 저희가 노력이나 수고를 통해서 주님 앞에 들어오지 않았잖아요. 내가 그래도 뭔가 열심히 해서 주님 앞에 들어온 것이 아니잖아요. 주님이 저희들을 선택해 주셨어요. 저희들을 불러주셨어요.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이 무엇인지 저희들에게 알려주셨어요. 저희는 그것에 화답하고 주님, 그 주님의 사랑에 감사합니다라는 그 하나로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저희들이 얻었어요. 얼마나 놀라운 거죠? 그 사랑이 얼마나 큰 거죠? 당연히 우리는 누구를 붙잡는 인생을 살아가겠어요? 하나님을 붙잡는 인생을 저희가 살아가게 되겠죠. 16절 보시면 그러므로 너희는 마음에 할례를 행하고 다시는 목을 곧게 하지 말아라 라고 얘기하십니다. 17절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는 신 가운데 신이시며 주 가운데 주시요 크고 능하시며 두려우신 하나님이시라. 사람을 외모로 보지 아니하시고 뇌물을 받지 아니하시고 고아와 과부를 위하여 정의를 행하시며 나그네를 사랑하여 그에게 떡과 옷을 주시나니 너희는 나그네를 사랑하라. 전에 너희도 애굽 땅에서 나그네 되었습니다. 우리에게요, 그 행위에 기반된 그런 삶을 살아가지 말라라고 얘기합니다. 마음의 할례를 행하라라고 얘기하죠. 그들은 무엇의 할례를 행했어요? 육체의 할례를 행했잖아요. 그들은 태어나면 남자들은요, 정해진 그 기간 안에 할례를 행해야 돼요. 그것이 이스라엘 백성이라는 증거였던 거죠. 그들은 그 행위를 하고 나면 다 했다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은 무엇을 하라고요? 우리 마음의 할례를 하라. 우리 마음에서 하나님을 찾는, 우리 마음에서 하나님과 함께하는 그런 인생을 살아가라는 거죠. 할례라는 건 하나님의 백성입니다라는 고백인 것이에요. 증표인 것이요. 그것이 육체적으로 나타나는 것은 의미가 없다는 거죠. 어디로 나타나야 돼요? 마음으로 이루어져 가는 거죠.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진정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인정하는 자신의 하나님이 되는 그런 삶이 그들에게 필요했다는 거예요. 우리에게 있어서의 흔들리지 않는 믿음, 그것은요,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고 있으시냐는 거예요. 그 하나님이 오늘 저희가 읽어봤던 것처럼 신 가운데 신이시며 주 가운데 주시고 크고 능하시며 두려우신 하나님이시냐, 사람을 외모로 취하지 아니하시고 뇌물을 받지 아니하시는 그런 하나님이시냐라는 것이죠. 나의 하나님이라는 거, 이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라는 고백이신 거예요. 그러니까 그분이 나의 하나님이니까 당연히 우리는 누구를 쫓는 인생을 살아가냐면 그 나의 하나님을 따르는 인생을 저희가 살아가게 되겠죠. 주님을 섬기는 거요, 여러 가지 많은 일들을 저희들이 이뤄갑니다. 교회에서 섬기는 일들을 이뤄가고 우리 각자의 삶 속에서도 매일마다 나타나는 그런 일들을 저희들이 이루어가요. 우리들 안에서 일어난 감정적인 모습과 때로는 내가 하고 싶은 정욕적인 모습을 버려가면서 여전히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런 일들을 하루하루 이뤄갑니다. 그것을 왜 이뤄가셔요? 나의 아버지를 나는 닮아가기를 원하기 때문인 거죠. 그분이 나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나는 그 하나님을 따르는 인생을 살아가는 것이에요. 하나님은 그와 같은 일을 이루신 분이기 때문에 나도 당연히 그와 같은 일을 이루어 가겠다라고 우리는 이야기를 하게 되는 거죠. 그분은 어떤 분이라고요?
나그네를 사랑하며 그에게 떡과 옷을 주시는 분이시다. 그러면서 19절에 얘기하죠. 너희는 나그네를 사랑하라. 전에 너희도 애굽 땅에서 나그네 되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 땅에서 나그네였습니다. 근데 그들에게 하나님께서 먹고 마시고 입히게 하셨어요. 누구를 통해서? 애굽 사람들을 통해서. 그들이 그랬듯이 이제 너희들도 그 어렵고 힘든 사람들이 있다 그러면 그들을 돕는 일들을 너희들은 이뤄가라 라고 얘기하죠. 저희들도요. 여전히 하나님을 몰랐었을 때 그 고통과 어려움의 삶을 살았던 그런 존재였습니다. 그리고 나서 저희가 하나님을 알게 됐었을 때 이제 우리는 무엇을 행하는 존재로 살아가냐면 나그네를 위한 삶을 살아가는 거예요. 먼저는요. 예수 그리스도를 알지 못하는 그런 사람들에게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누구신지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그런 삶을 저희가 살아가야 되겠죠. 그것이 저희들에게 주어진 첫 번째 명령이겠죠. 마태복음 28장 마지막 절에서 얘기하는 것과 사도행전 1장 8절에서 얘기하는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 그분의 증인이 되는 것, 하나님과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침례를 행하고 그가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는 그런 일들을 이뤄가는 것, 이것이 저희들에게 주어진 하나님의 명령인 거죠. 그리고요, 육체적인 부분에 있어서는 그런 어려움이 있는 사람들에게 저희들의 물질을 나눠줄 수 있고 저희들의 손과 발을 함께 나눠줄 수 있는 것, 이것이 우리가 하나님께서 하셨던 그 일들을, 아니면 우리가 어려웠었을 때 하나님이 우리에게 베푸신 그 은혜를 저희가 나누는 삶인 거잖아요. 그분이 나의 하나님이었을 때 가능합니다. 지금은요, 많은 사람들이 기부를 하는 그런 시대예요. 적지 않은 많은 사람들이 많은 기부를 하더라고요. 이번에 야구 선수에 대한 얘기를 잠깐 들었는데 1년에 10억씩 기부를 한다라는 얘기를 제가 들었어요. 도대체 얼마를 받았길래 1년에 10억을 기부할 수 있는지 모르지만 제가 알기로 그분이 몇 년 그 메이저리그에서 계약을 맺을 때 뭐 거의 몇백, 몇천인가 뭐 이 정도 되는 그런 억 단위의 몇천억 단위의 그런 계약을 맺은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근데 그렇게 많은 돈을 갖고 있어도요, 자기를 위해서만 쓰는 사람들이 있어요. 근데 이 사람은 끊임없이 어려운 사람들을 위해서, 아니면 어렵게 야구를 하는 후배들을 위해서 기부하는 일들을 이뤄가고 있더라고요. 나눔입니다. 내가 받은 은혜를 나눠주는 것이에요. 누군가 나에게 이런 것을 베풀어 주셨고 누군가 나에게 이것을 해주셨기 때문에 나도 그와 같은 일들을 이뤄갑니다. 내가 좋아하는 사람들만 그것을 이뤄가는 것이 아니라 진정한 나그네 되고 진정 먹는 것과 입는 것이 어려운 그런 사람들에게 우리 것을 나누는 인생을 살아갑니다 라고 고백할 수 있는 거죠. 이것이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하신 일이기 때문에 그래요. 21절에 그는 내 찬송이시며 내 하나님이시라. 내 눈으로 본 이같이 크고 두려운 일을 너를 위하여 행하셨느니라. 애굽에 내려간 내 조상들이 겨우 70인이었으나 이제는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하늘의 별과 같이 많게 하셨느니라.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셨죠. 내가 너의 후손을 하늘의 별과 같이 많게 하시겠다라고 약속하셨어요. 그것이 애굽에서 이루어졌죠. 약속하신 것을 이루시는 것이 하나님이십니다. 우리에게 약속하신 것을 이루어가시는 것이 하나님이신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 성도님들의 모든 삶에 그 약속을 이루어 주실 겁니다. 이런 믿음이 우리가 흔들리지 않고 여전히 가는 것, 내 눈에 보이지 않고 여전히 내가 오늘 살아가는데 뭔가 더 다른 것이 필요하다라고 생각해도 여전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얘기하신 그 길을 우리가 걸어갈 수 있는 그 하나는 주님께서 주신 그 말씀이 우리에게 실체가 되기 때문인 거예요. 여전히 그것은 하나님께서 이루어 가시는 것이고 이루어 주실 것에 대한 믿음을 저희가 갖고 있기 때문인 거죠. 아까 21절에서 얘기한 것처럼 모세는요, 이제 이스라엘 제2세대가 되는 그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다시 한번 이야기합니다. 그는 하나님은 너의 찬송이시고 너희들의 하나님이시다라고 얘기하시죠. 저희들의 믿음은 그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심을 우리가 고백하게 됐을 때,
그냥 그것이 머리로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실질적인 내 삶에 그분이 나의 하나님이심에 대한 고백이 이루어지고 그렇기 때문에 그 하나님을 쫓아가는 삶을 나는 오늘도 살아갑니다라는 고백이 매일마다 우리 속에서 이루어지게 됐을 때 그때 우리는 흔들리지 않는 믿음을 이뤄가게 됩니다. 사람은요, 많은 감정에 휘둘리는 인생을 살아갑니다. 기쁨도 저희들에게 주고요. 즐거움도 저희들에게 주지만 슬픔도 아픔도 고통도 공포도 주는 것이 감정인 것이에요. 이 감정이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어떻게 일어나고 있는지 이 감정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찾아보는 시간들을 가져가지 않으면 우리는 그냥 일어나는 감정이 내 것인 것처럼 알고 인생을 살아가게 되는 거죠. 그리고 그것이 심해지면 요즘과 같이 어떤 것이 나타나냐면 정신증이 나타나는 문제들도 발생하게 됩니다. 많은 사람들이 우울증에서 고통을 당하시죠. 많은 사람들이 강박증으로 인해서 고통을 당하고 계셔요. 이런 것들은 다 어디에 기반돼서 이루어진 부분이냐면 감정에 기반돼서 이루어진 부분입니다. 그 감정을 이길 수 있는 힘이 나에게 없었기 때문인 것이에요. 조용히 우리의 내면을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일어나는 감정에서 먼저 말을 하고 먼저 화를 내고 먼저 짜증을 내기 이전에 그 감정이 왜 일어나는 건지 그 감정은 옳은 것인지 아닌 것인지 그것에 대해서 먼저 살펴볼 수 있는 그런 시간들을 가져가 보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바른 나를 찾아가실 수 있을 거예요. 그리고 이런 감정을 따라서 살아가는 그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얘기하신 그 지식, 하나님께서 얘기하신 그 말씀을 따라가는 시간들을 저희들이 가져가게 되면 내 스스로가 감정이 아니라 하나님 안에서 살아가고 있구나라는 고백을 하는 그런 저희들의 모습들이 되어져 갈 것입니다. 저희가 감정에 호소하게 되면 저희들은 계속적으로 흔들릴 겁니다. 이 믿음이 맞는지 안 맞는지에서부터 나는 왜 믿음에 대해서 이렇게 어려운가라는 부분들을 가져갈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의 이 믿음이 하나님의 사랑의 기반이 되고 저희들의 이 믿음이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심을 고백하는 시간들을 저희들이 가져간다면 그 감정이 아니라 진정한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는 그런 저희들의 모습이 되어져 갈 것입니다. 올 한 해 저희가 교회를 세우는 많은 일 속에서 우리 각자의 신앙이 바르게 잡혀 있지 않으면 우리는 여전히 힘들어지게 될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섬기는 많은 일에 있어서 어떤 시간에 힘듦이 나에게 딱 다가오게 되고 감정적인 그 어려움이 나에게 딱 다가오게 되면 그 순간에 모든 것이 무너져 버리는 모습들도 되어져 갈 수 있습니다. 근데 그것이 어디에서 오는지 그것을 우리가 살펴보면 다시 힘을 낼 수 있는 저희들의 모습이 될 것입니다. 성도님들의 수고, 하나님에 대한 흔들리지 않는 믿음, 이것을 통해서 이 교회가 아름다워져가는 이 교회를 바로 세우는 올 한 해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